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9일 주일 이른 아침이네요. 지금 날씨는 약간 흐려 있지만 아직 날씨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지금 천기는 이와 같이 해가 지금 막 돋아오르는 시간으로 우리는 항상 이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저는 금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금성도 역시 지금 막 이른 아침이라 지금 서쪽으로 이렇게 동쪽 쪽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고 지금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금성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캄캄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 호련히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등만 가졌지만 예수님과 심각하게 광야에서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실망하지 않고 깨어있던 무리들은 예비처에 가서 휴거가 되던 7년 다환란 직전에 주님께서 휴거로 불러가던 이스라엘의 평화의 조약이 됨과 동시에 거짓 평화가 일어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순식간에 올라가던 우리 택한 백성들 드린 교회는 순식간에 시편에서는 안전지대로 표현해 있고 이사야에서는 밀실로 표현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자 구원자 방패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분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에 잠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제 이어서 바로 이사야 61장을 잠시 이 아침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이 다음 달 5월 14일 날 70주년에 1948년 이후에 70주년에 그런 어떤 건국해를 맞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1967년에 2차 중동전인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함으로 아랍권과 1948년 나라를 세운 다음에 독립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동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의 1948년부터 약 20년 후인 1967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50년 후인 작년 2017년에 50년이란 희년에 트럼프는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다음 달에 이스라엘이 70주년의 건국기념일에 맞춰서 대사관을 옮긴다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며 아랍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50년마다 이런 희년이 있을 때마다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1917년에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신탁 통치령을 받아서 영국의 발포화 수상이 선언을 한 다음에 알렌비 장군이나 모세 다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군인들이 그곳에 진주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1948년에 드디어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 수상을 통해서 일대 초대 수상이 독립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엄청난 2018년에는 독립으로부터 70년, 1967년에 서예루살렘이죠. 웨스트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50년이라는 세월에 이제 51년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 사실이고 하늘과 땅에도 개기일식이라든가 테트라드문이라는 블러드문 붉은 달이 이미
뜸으로써 많은 징조가 보인 그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말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마치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으로 사실 이것은 굉장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뭐 트럼프가 세상 사람들이 약간 비웃음을 당하고 이상한 성격처럼 이렇게 괴팍스러운 성격으로 보이지만 결코 여러분 이러한 정치인들이 코미디에 여러분 놀고 놀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큰 성 바벨론이 말이에요. 간음해가지고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그 영적인 간음을 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떠남으로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트럼프처럼만 환영했다면 이스라엘이 벌써 구원받고 메시아의 나라가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갇힌 다음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듯이 마치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문제를 풀기 위한 수도의 문제를 지금 작년에 건드려 놨기 때문에 뇌관을 건진 것처럼 올한해 분명히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반도에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편성해서 졸지에 위장평화의 쇼가 완전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고 강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제였는데요. 자,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또 한 번 이 세상은 평화의 나라라든가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로 올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멸망이 하루아침에 이른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했죠. 평안하다 안전할 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멸망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이라는 것은 말하기도 1일, 1시간 만약에 그냥 갑자기 그냥 디스트럭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이든지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런데도 이번에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럼프 역을 만든다는 동그라들 이번에는 여기에 트럼프 타운을 만든다고 이 지경까지 왔네요. 이건 사실 결코 좋은 현상은 되지 못해요. 보세요. 트럼프 타운까지 만든다네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사람 지도자를 높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건 사실 위기입니다. 왜 이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순간에 제3성전과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미국과 오랜 세월 시오니즘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삼손 컴플렉스를 가지고 절대 니 죽고 나 죽기다가 하는 것이 절대 이 사람들은 지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6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말이 600만 명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800만 밖에 안 사는데 600만 명이 다 막 독가스에서 막 다 짐승보다 더 정말로 허접하게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 사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뒤로 70년 다음 달에 맞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동전 기념 주화에도 나오고 또 트럼프 기차역을 무슨 예루살렘에 만든다. 이제 트럼프 타운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눈치 오늘 아침에 나온 거지만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 평화를 안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속게 되고 만약에 교회가 떠난 다음에 용이 이 땅에 내어 쫓기기만 하면 그 용이 자기 권세와 보좌를 어떤 자에게 딱 줄 때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 순식간에 이 모든 해결사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마치 쥐가 쥐덫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 실패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순식간에 멸망이 온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시대에 와 있으면 제가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해 본 다음에 본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새로운 그 도시를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트럼프 타운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벌써 다루고 있습니다. 이 브라더 제이 키라는 이 목사는 내가 보니까 영어권의 목사 중에 가장 건전하게 말씀만 잘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그 목회자 중에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적그리스도는 트럼프라고 보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이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네요. 보세요. New embassy quarter to be built in Jerusalem could be called 트럼프 타운. 그러니까 이 트럼프 타운이라고 이름을 이제 이 새롭게 이번에 미국의 대사관이 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겠냐면 트럼프 타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러면
예언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정말로 그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이 아돌프 히틀러를 통해서 말했던 마인 캄프라는 나의 투정을 쓰면서 사탄 마귀 귀신이 씌운 그 히틀러로부터 600만 명이나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트럼프를 지금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여요. 예.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를 통해서 용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2차 세계대전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 예수님은 안 믿어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결국 이들이 이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말세니 뭐 세상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라나다 신앙이 없다는 죽은 교회예요. 보십시오. 잠깐 이스라엘 말을 들어볼까요? Evidence just keeps piling up to make it known to God's people that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 뉴스를 전하고 있죠. Donald Trump is the Antichrist.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바로 자기는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환영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은 쥐덫에 걸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사실 예언적으로 이게 맞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언으래도 저자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조상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말이 트럼프라는 그 어원도 사실은 그 독일어의 그 어원이 트럼프라는 이 마인 캄프라는 거 나의 투쟁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독일어의 그 트럼프라는 것은 이 독일계의 아버지를 갖고 있고 그러면 독일은 결국 지금의 역사적으로 북왕국을 기원전 약 7, 8세기에 멸망시킨 아수르인들의 후손이 여러분 게르만족으로서 독일인이에요. 그러면 이 트럼프는 미국 사람이지만 이 조상들은 독일계라면은 독일계는 결국 아수르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수르인계의 유대계의 그 유대계 사람 중에 아수르인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을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더러 숨어 있지만은 그래서 트럼프의 꼬리를 잡고 끝까지 이 사람을 지켜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And let the people be warned.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라. 자기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Jerusalem Post is now reporting that the Israeli government is beginning a process of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포스트에서 그 포스트라는 그 신문에서 이와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planning a 알려주는 new 겁니다. Trump town. 자, 이렇게 트럼프 타운까지 건설하면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동의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 안 하잖아요. 중동 팔레스타인을 등에 업고서 지금 그 시리아 내전뿐만 아니라 이란과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러시아까지 가서 해서 이제 세계 38장의 전쟁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면 엄청나게 끝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테헤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 게임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진정한 어떤 싸움이 될 텐데 먼저 아랍권이 이것을 인정 안 하고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쳐들어오기 직전에 아마 이 트럼프라든지 적그리스도가 뭔가 이 조약을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개입하셔서 마치 이스라엘이 1968년에 그죠 중동전을 통해서 완전히 일주일간의 중동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처럼 모든 이슬람권들이 다 완전히 여기서 그 진멸이 되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완전히 무르익어 있는 상황 속에, 그죠? 예, 2018년 4월 29일 주일 이른 아침을 맞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바라고 이제 4월의 잔인한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았네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제에 이어서 잠깐 이사 61장을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이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죠? 이 여호와의 은혜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주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희년을 일생에 두 번 맞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희년 한 번 맞으면 50살이죠. 희년을 또 한 번 맞으러 그 다음에 50년이 희년이 두 번째면 몇 살입니까? 10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일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년을 두 번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 5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살면서 여러 가지 돈의 문제 이런 것으로 다 속박된 것을 하나님께 다 원위치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은혜에는 결국 그래서 희년의 개념인데 이 진정한 희년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망 권세가 이거 죄가 사함받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을 시킨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문이 이제 닫히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결국 이사야 61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미리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인 이사야 61장을 딱 읽으시면서 뭐예요? 예,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살에 딱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요단강에서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이 엄청난 마지막에 그 역사를 마무리해 가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이사야 이 성경을 펴시면서 이 스크롤로 되어 있겠죠. 쭉 펼치면서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이, 이 일이 오늘날 너희 눈앞에서 응했다. 이런 말씀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은 뭐 당시에 이사야에게도 물론 예언자에게도 하나님의 성이 감동했지만 하나님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지만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오시고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땅의 모든 죄와 사탄 마귀에게 그저 사망 권세, 질병 권세 속에서 헤매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이뤄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누가복음 4장에 잠깐 갈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하시죠. 4장 18절에 보면 보십시오.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도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서서 일어서시는데 오늘 인생들은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예? 정말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보고 있느냐? 그냥 무슨 먼지나 툭툭 털고서 예배당에 왔다 가고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안식일에 토요일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당연히 없으니까 이사야서를 이렇게 펴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뭐예요?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정말 그 쉽게 말해 희년은 예수님 자신이 희년인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 그죠? 어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저 부활한 주님의 성령으로 만나 주신 건 예수님 자신이 희년의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 6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과 묵상한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읽고 바로 이 말씀이 너희들 앞에 임하였다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고 구세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면서 인간을 구속한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드디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당시에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 고레스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방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트로 돌아가라는 것도 고레스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트로 돌아가라는 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70년의 바벨론의 종살이가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선포해서 돌아가라고만 한 거지, 그 고레스가 능력이 대단해서 뭐 풀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에 대한 그 징계의 기간을 다 찼기 때문에 고트로 돌아가서 이제는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의 열매를 주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것도 역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지만 오늘날에서 진정한 자를 위해서는 사탄 마귀에게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소망 없이 살면서 세상에서 완전히 음란과 모든 더러움과 세상 물질과 취해서 이 짧은 인생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예수 만나서 그 포로된 것이 사탄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가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에 이른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영혼을 만들고 육신을 만들고 내 세포와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 마음이 상한 걸 고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거 아무리 해도 진정한 상처는 고쳐지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응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동일하게 지금은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이 주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한 분으로 역사하셨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절 볼까? 여호와의 은혜에,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오는 희년.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그죠? 1967년 이후에 또 한 번의 희년이 왔기 때문에 12월 6일 날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수도를 예루살렘에 선포하니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마다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특별히 여러분 1215년에 여러분 그죠? 그 사무엘 그 랍비라는 자가 지금 그 유대인 랍비라는 자가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걸 예언했거든요. 1215년에. 그럼 그 뒤로서 약 1917년이 이제 도달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50년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었던 희년을 보면서 그 이슬람의 그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슬람 제국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1299년부터 1923년, 22년에 터키군이 그 예루살렘을 철수할 때까지 이슬람이 알라와 그죠? 이슬람권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1948년 그 독립하기 전에 1917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서서히 그 황폐화했던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이게 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한 50년 주기로 일어나는 뭐예요? 희년의 역사 때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년에 2017년에 벌써 그 희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놀랍게도 12월이 다 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이 생각지도 않게 이 트럼프를 통해서 선포가 돼서 세상에 출렁거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게 바로 희년인데, 희년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한 살에 이렇게 인생을 시작해서 50년이 되면 딱 50살이 되면 말이죠. 그죠? 공자는 말이 50에 지천명이라는 말을 해요. 그죠? 50이 되면 무슨 하늘의 뜻을 한다.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들은 사실 50이 딱 되면 50년을 일단 살아오면 모든 게 사실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60년, 60갑자, 그 어떤 그 60갑자에서 60년이 되면 뭐 환갑을 얘기하면서 뭐 옛날에 잔치다 그래서 요즘에 60이 뭐 나이도 많은 것도 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원리는 60보다는 50입니다. 50. 우리가 50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50년만 딱 되면 토지가 뭐 누구한테 팔렸던 사람이 뭐 좀 가난하게 살아서 남에게 노예가 됐건 모든 걸 다 원위치로 다 돌려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럼 진정한 여호와 은혜의 해는 뭐냐?
120번의 그 50년의 희년이 다 끝나는 6천년이 끝나는 인간 역사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알곡들을 출소할 수 있는 그 모판을 6천년이라는 세월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셨고, 2000년 동안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로서 영적인 진정한 그 뭡니까? 영적인 어떤 희년은 이제 6천년의 마지막 해가 이제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3월 18일이 아비벌 1월 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18일까지 한 달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6천년의 기간도 꽉 다 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가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꿨다, 뭐를 봤다, 뭐 말씀을 봤다 이런 코미디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그 시간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찬양 생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면 결국은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분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해를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거예요. 두 가지 뭐예요? 이것은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심판이에요.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하고 50년마다 해서 120번이 흘렸던 6천년의 역사가 다 사실은 마감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물론 이때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때는 이사야가 이거를 몰랐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미 다녀가신 2000년 후에 살고 또 성령으로 또 오셔서 교회가 되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장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고 동거한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끝없이 거부하고 모르고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도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은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신원해 준다는 건 복수해 준다는 거거든요. 심판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심판으로 갚아줄 날이 와요.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뭐예요? 화관을 주며. 참 슬퍼하고 막 철양맞게 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죄는 완전히 사람의 폐허된 곳에서 그저 물건이 타면 죄가 되고 탄소가 돼서 새카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와 희락의 기름은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게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인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아들로 되는 거 이거 전혀 불가능한 극에서의 극으로 변하거든요. 마찬가지죠. 슬퍼하는 자와 화가는 극과 극이죠.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 극과 극이죠. 보세요. 슬픔을 대신해 찬송의 것 극과 극이죠. 근심을 대신해 의의 나무 극과 극이죠. 이게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그냥 마음이나 새롭게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의 세포와 피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씻겨주고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 오시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확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님이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오시면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준비가 안 됐으면 땅에 남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붙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획된 구원을 우리가 맛보고 영생을 얻고 죽음을 극복하고 전령 예수 믿다 떠났더라도 다 부활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 이번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부활하고 휴거되고 예비처에 가서 부활하든지 다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번에 다 말짱 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란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음부에서 고통하다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 사람들은 악착같이 죄를 짓습니다. 악착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만 빠져 있습니다. 악착같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사는 것은 다 뭐예요? 그것은 완전히 생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열매 많이 맺으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수축하는 것이죠. 보수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성들을 중수할 것이며 보세요. 여기 다시 쌓는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 이게 다 한자어로는 중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 것은 새술에 보온다고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보수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물론 이때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죠?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라든가 학계 에스라를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수르바벨 총독을 통해서 초라한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려서 정말 그 눈물 흘리면서 그 어떤 그 헌당식을 했지 않습니까? 초라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왜 남북간이 남북조가 갈라지고 난리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첩 천여 명과 먹고 놀면서 정말로 그 영화를 고갈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도 사실 적자는 아니에요. 바사바라는 이상한 그 우리아의 그 여자를 통해서 난 게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다윗 왕의 그 저 왕계를 그 왕위를 그저 이었으니까 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지만은 어쨌든 그 솔로몬 때에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남북으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70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고 이렇게 불같은 연단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예요?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상업을 또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성령이 있는 곳에는 모든 무너진 기도 생활, 우리 모든 건강도 새롭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성령이 있을 때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말은 그냥 아무거나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은 뭐로 되죠? 예, 믿음이라는 이 매개체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손으로 잡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영과 내 삶과 연결되기라면 믿음이라는 이 끈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참된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이제 새롭게 회복된다는 건 이건 영적으로는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중첩적으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맞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어느 목사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안수가 받아가지고 나는 주의 종이고 너는 무슨 다른 종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나는 말씀을 받고 너는 내 말씀을 받은 거죠. 복종하라. 이건 완전히 코미디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버지라고 부른다겠어요. 어디서 감히 우리가 무슨 사람에게 굴종하고 복종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됐죠? 예, 레위 족속. 그다음에 그 찬양하는 것에서 고핫 작성, 모라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나 이런 성물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론 자손들이 다 대제사장을 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피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나라와 제사장. 그래 만인 제사장이라는 루터가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종교개혁 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그러나 어쨌든 그 중세 암흑기에서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어났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자, 그랬잖아요.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물론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을 이후로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네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간을 구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로부터 약 2000년 만에 1948년에 나라를 얻었죠. 세웠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70년이 된 게 올해 다음 달에 여러분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히 이뤄가고 있고 그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영적인 제사장들인 거예요.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목사와 종교 지도자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세상 종교 지도자 이런 얼빠진 세상 종교 지도자는 전부 다 자기만이 할 수 있다. 내가 그 교주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여기를 건들면 큰일 나.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고 너는 내 종이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코미디입니까?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들과 주님의 자녀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 그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니 이제 완전히 고난이 끝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그 주님의 메시아 왕국 이룩이 된 거예요.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에 나왔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제님 피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그죠? 거듭나게 해서 영원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 나왔고 영영한 기쁨. 우리의 고토 본향은 어디예요? 예. 하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성을 우리에게 예비한 곳으로 우리 가고 있는 다 성 밖에 있을 겁니까? 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뭐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는다. 성 밖에서 텐트 치고 산다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다 불못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지키는 게 소중합니까? 네, 61장 8절입니다. 대전하 여호와는 뭐예요? 공의를 사랑하며 예수님은 뭐예요? 공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공적인 의,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나 예언하면 이게 진짜 예언인 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주변에 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라겠어요. 성경에는 딱 두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이 이게 진짜가 아닌가 검증을 해야 돼요. 예? 두 사람은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아니면 내버려야 되는데 지가 받았다니 뭐 썼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라면서 막 난리치 이건 뭐 전부 다 염소 흑염소들. 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딱 봐서 하나님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서 튀는 것 이건 100% 사탄 마귀의 종자입니다. 여호와는 뭐예요? 공의를 사랑한다. 공의. 아무리 내가 옳아서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지 어느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어느 사람을 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소를 위해서 대가 오히려 더 고난을 받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세상과 관점과 마귀 관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뭐 얼마나 2,500만의 백성들이 공산주의 한 사람 그 당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평화회담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보고 줍니까? 예, 저건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빌미를 잡게 하셔가지고 저건 완전히 그죠? 핵을 만들어서 핵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요한계시록 7장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붙잡고 있는 시간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도치게 될 것이고 교회도 사명을 마치는 시간이고 거기에 세상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지 뭐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가서 뭘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뭐 일루미네이트 카드가 몇 년 며칠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은 심판받는데 우리가 그걸 왜 그런 걸 찾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 성경 자신
그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지. 무슨 몇월 며칠에 무슨 뭐 심선에서 뭐 시간이 몇 시라고 그거 맞으면 그 날짜가 뭐 휴거되고 전쟁 날짜 맞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신실한 종입니까? 큰 종입니까? 작은 종입니까? 이런 여러분 코미디인들을 미혹에서 빨리 벗어나서 성경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주님이 보내주신 2000년 전에 교회에 내려오신 이 성령님과 일치가 돼야 돼요. 성령이 떠난 나라, 국가, 사회 모든 것은 다 끝난 겁니다. 불빛이 꺼진 캄캄한 중에 자기들끼리만 사탄 마귀끼리만 쌈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결국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며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더라도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우리 인생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전을 삼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앞선 영상 중에 제가 이 성막의 영상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 잠깐 전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만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것을 주님이 성령으로 다 골고루 씻으면서 성령님을 주님이 내주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세상에 죄 짓고 찬송하지 않고 여러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며 살 수 있으면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너 안 되겠다. 떠나가시는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번 믿고서 지멋대로 산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에브리데이 우리가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한 번 세례받고 예수 믿고 끝? 주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뭐 멸로가지고 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음부에 가서 뜨거워서 뛸 것이고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뛸 것입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결국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점은 사도 바울도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모두가 다 유대인 중심으로 썼어요. 물론 그 중에는 누가라는 이방인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뭐 그죠 나옴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룻이라는 사람, 아니 나옴이 아니라 룻이라는 그죠 나옴의 그 며느리,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성경을 기록한 주 나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해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앞에 있고 교회는 마지막 해산의 고통을 다하다가 휴거 내지는 주님이 부르실 때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싸우겠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준동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증오를 품고 있는 이 자들은 결국 마귀 편에 서서 그 짓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통해서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오늘날의 눈동자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사명을 끝날 때 촛대가 이스라엘에 올라갔고 이스라엘도 대가를 치러요. 왜? 사탄 마귀가 보내고 하나님이 보낸 유혹인 이 적그리스도를 순식간에 그죠? 영접하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다고 했죠.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말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속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바로 그 시기가 눈앞에 와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어쨌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자기들이 내가 뭐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너는 사탄의 회다.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선지자라지만 너는 사탄의 회다.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으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오늘날의 택한 백성은 누구예요? 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택한 백성 중에 택한 백성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신랑으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영원한 신방을 어디서 차려요?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서 차리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서 지금 하늘 공중에 천국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오게.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다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 일단 신부가 정결해야 깨끗해야 되고 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한테 신랑이 먼저 내가 이 신방을 이렇게 차릴 거다 이렇게 차릴 그러면 신부가 준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신랑 맞으러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방은 영원히 어디에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처소인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어떻게 보면 또 요한복음 14장입니까? 14만 4천의 택한 수 아닙니까? 14라는 건 12 곱하기 11에서 택한 백성이로 하늘나라의 그 택한 백성의 정부 조직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에 그저 세 문씩 네 군데로 동서남북이 되어 있어요. 예,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여러분 구세주요 하나님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령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그 동일한 예수님이 바뀌면 안 돼요. 내 사고방식과 내 생각으로 우상이 되면 지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에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진정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바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맞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리니. 왜? 이제 내 영 안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 영혼이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예수님을 인해서 어떻게 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즐거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 슬픔 많고 고통 많고 억울하고 아픈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 주의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은 기도를 끊이지 않으세요. 내 안에서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으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랑 예수님을 만난 신부 단장의 길이 인생입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헛된 짓 하고 와가도 잠깐만 신부 단장하면서 이렇게 이쁜 척하면서 화장 칠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짓 하다가 성경 떠나가지고 뭐 쇼고되고 예수 믿다니까 거기 쫄랑 가가지고 물질들은 시간달이 으쌰으쌰 해봤자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아요. 그곳에 휴거가 발생하지 않아요. 에? 주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성경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자들을 인간을 숭배했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자들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보세요 여기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면 신부가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타자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옷은 입혀지는 겁니다. 누구로 원해서? 예,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나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뭐 깨달으면 뭐가 되고 뭐가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그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옷은 내게 입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그 피로 흰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의의 고수를 내게 더하심 이것은 보너스를 주시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흰옷을 다 입고서 환란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땅에 깨어있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는 살아서 주님을 만났지만 모두가 다 목이 잘림으로써 이 세상에 자기가 마지막 주님을 향한 충성을 주님에 대한 헌신을 그 믿음을 실현할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처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순식간에 이러한 환란이 들어가서 모두가 다 목이 잘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목이 잘리면서 예수님 믿어서 주님을 만나러 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대충 살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준비하고 광야에서 함께 가자는 이런 자들을 무시하고 계속 모함하고 맘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땅에 다 남으면 목을 자르면서 주님을 내가 왜 그때 그러냐고 후회한 자신 있으면 지금 열심히 그렇게 까불길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이 떠난 다음에는 회개가 되지 않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가 더 쉽게 받아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영혼을 팔게 되고 사탄 마귀가 점령함으로써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옷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흰 옷을 입는 게 구원의 옷이고 입히신다는 거냐.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구원은 입혀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구원의 옷은 입혀주는 거지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옷은 주님의 피로써 죄 씻음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내 의는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 의인이 없네.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정말 죄진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회개도 안 했는데 덮어준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용서라고 해서 더러운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입혀주시는 것이고 의의 겉옷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죽기 전에 간신히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 마치 십자가상에서 한쪽의 강도가 말이죠. 한쪽의 강도는 비웃어버리고 한쪽의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니까. 비록 강도 때문에 죽었지만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구원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그게 구원의 옷.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의의 옷을 입고 상급을 받거나 1등 신부가 돼서 주님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다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영광이 다르듯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냐. 예수님의 피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구원받고 구원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그러나 주님 앞에 살 그 영광은 빛이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의 겉옷이 바로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뭐예요?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해.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렇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혼인식장에서 입어야 할 신부의 옷이에요. 이 신부의 옷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느냐가 이 각자가 예수님 신랑을 만날 때 입고 나갈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 생활은 여기에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게 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은 오직 의의 구원의 옷은 예수님의 피로써 입어지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급 쌓는 일은 각자가 허락할 때가 와요. 주님께서 세마포옷을 입은 이게 바로 예복이거든요.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많은 열매는 주님 만날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에 우리가 살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상급과 옷으로 영원히 이 세상 옷은 입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바꿔 입기도 하지만 영원히 빛나는 그 옷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 62장에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흰옷을 입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죠? 그 옷을 씻고 흰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 옷은 죄악의 옷, 우리 인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꼭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최소한 지옥은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을 쓰고 죄 많이 져도 그 죄를 여러분 씻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책만 계속 두꺼워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발언한 모든 것들이 지금 천사로 인해서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책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일평생 살아왔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은 예수님의 피로써 입혀지는 거예요. 흰 옷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가지면 안 돼요. 의의 겉옷.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뭐예요?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복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갈 예복.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울고 힘들어한 모든 것들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세상의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템포럴입니다. 자녀관계도 템포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아무리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 더하심은 축복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랑 신부가 되고 예루살렘에 살게 되고 엄청난 도성과 큰 하나님의 상급과 집을 주면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니까 누리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것으로 내게 더하심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까?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찬란한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금초대로서 성령의, 그 성령님은 금기름으로 상징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가랴에서 보면 금기름이 주발에서 막 흘러나와서 일곱 등잔에 막 이렇게 공급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을 쏟아 부어서 성령 충만하기는 그냥 있는 성령조차도 소멸하면서 불 꺼진, 그리고 성령님이 떠난 자, 그게 어떻게 교회고 여러분 성전이고 주님을 맞습니까? 지옥 가기에 딱 알맞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성령이 떠난 주의 종,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성도, 집사, 장로, 사모 다 소용없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속히 회개하시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라는 게 뭐예요? 신랑이 머리에 쓰는 이러한 어떤 신랑의 모자를 얘기하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랑이 사모가 뭐 목사 사모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붙이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사모가 무슨 대단합니까? 목사가 무슨 대단합니까? 무슨 직분자가 대단해요? 선비라고 준 직분인데 어디서 감히 나서서. 신랑이 사모라는 건 모자를 쓰는 거예요. 신랑의 왕관, 그 다음에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 갖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부가 여러분, 다섯 처녀가 지금 단장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예루살렘은 이렇게 평화의 분위기로 무르익고, 이슬람권은 지금 마저 죽기 위해서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다음 달 여러분 5월 14일 지나서 5월 21일은 2018년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여러분 오순절이 가까웁니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정도가, 뭐 휴거 일어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올해 마지막 초막절인 9월 24일 우리나라 8월 보름으로 추석인데, 그때 또 교회가 예비처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예비처에 들어갔다, 그죠? 요르단에 있는 그 예비처로 천군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페트라로 도망가서 후 3년 동안 보호함을 받다가 교회가 휴거될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러한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2018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도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이제 공중에서 이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큰 환란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사탄 마귀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난 모든 사람은 목을 자른다니까요. 이슬람과 알라를 안 믿으면 모두 다 목을 자른다는 것이 코란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에게 권세를 주면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땅에 남은 사람에 그 기회를 줄 때 과연 목을 잘리면서 주님을 믿으려면 지금 대충 믿어도 돼요. 예? 지금 성령님 있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광야에서 외치고 깨어서 준비하러 갈 때 지금 깨어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멸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휴거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오는 겁니다.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오직 예수님만. 여기 오늘 이사 61장에 참 놀라운 말씀 있죠. 예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으시고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흰 옷을 입었죠.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이 이곳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 다음에 신부로서 의의 겉옷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내게 더하심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신부 단장하는 시간으로 다 끝난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떠나는 시간만 남았네요. 예. 함께 주님을 만나러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모든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이 이른 아침에 모든 동역자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